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면요, 우리 원칙이 있어요.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하면은 왼쪽 보면서 한 번, 오른쪽 보면서 한 번, 뒤를 보면서 한 번, 이렇게 3번을 인사해야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시작.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왼쪽 한 번, 오른쪽 한 번, 뒤 돌아야죠. 뒤 돌아야죠. 예, 반갑습니다. 한별이, 어서 오세요. 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다들 여기 가운데로만 앉네. 목사님하고 장로님한테 아무도 안 가요. 여러분 마음을 열어세요. 마음을 여시고 우리 목사님 장로님한테도 가도 됩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첫 예배가 중요합니다. 우리 첫 단추가 중요하듯이 하나님, 1월 1일 2023년 첫 예배입니다. 하나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 드리며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오늘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가장 행복해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그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과 한마음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또 마음속에 품으면서 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하늘,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계시야네.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하니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이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만나요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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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드립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산들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올해 2023년에도 우리가 오늘 고백했던 찬양처럼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 이 세상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안에 주님을 따라가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고 오로지 주님만을 사랑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넘어져도 끝까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보내주시는 것을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리고 주님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날마다 찬양으로 고백할 수 있는 2023년이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새해 첫날 하나님께 우리 학생부 친구들과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의 몸된 전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몸과 마음과 정성이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만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새해를 맞이해서 또 유초동부에서 진급하여 또 학생부로 온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직 중학교에 진학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중등부 예배를 통하여 또 상급 학교를 준비하고 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받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숙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선배로서 또 교사로서 새로운 우리 친구들을 잘 보듬어주고 그들의 아니면 고민이 있는지 아픔이 있는지 또 꿈과 희망을 우리 학생부에서 잘 펼쳐나갈 수 있도록 모든 선배와 교사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 기암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새로운 친구들 또 우리 기존의 친구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그런 예배자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 학생부에
섬김으로 오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더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우리 학생부가 날마다 더 빛나게 또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밑거름이 되는 우리 교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겨울 수련회와 또 함께 준비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지혜와 또 기도로 잘 준비해서 믿음에 성장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비케 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해 첫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렸으니 금년 한 해 마지막 주일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무언가 하나라도 붙잡고 실천에 옮기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를 했더니 앞에 책이 놓여져 있죠. 이거 한 권씩 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래서 1월 1일이고 32페이지를 펴주면 좋을 것 같아요. 32페이지입니다. 앞에도 나올 거고요. 본인 책으로 읽고 싶은 사람은 본인 책으로 읽고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을 읽을 사람은 성경 구절 읽어도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앞에도 나올 거니까 앞에 보셔도 되고 본인 책을 봐도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시내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이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수를 세어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너는 아론과 함께 20살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남자의 수를 세어라. 그들은 이스라엘 군대에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들의 이름을 부대별로 적어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지도자로 정해 너희와 함께 일하게 하여라. 아멘. 김선민 목사님 나오셔서 땡깡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하루 진짜 반가워요. 2023년 돼서 좀 어떠한가 오늘 하루. 이제 떠나간 친구들이 안 보이고 새로운 친구들이 이렇게 와 있네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 자리는 참고로 고정석이에요. 언제나 바뀌질 않아요. 아마 어른될 때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제가 많이 하는 일은 좀 요즘 따라 많이 하는 일은 정확한 정보와 통계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안산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나 통계를 전체적으로 살펴보았는데 몇 가지 우리 지역이 가진 특징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되게 경제지표라고 해서 경제표가 있는데 안산이란 지역이 다른 경기도 지역보다는 세금이 좀 많이 거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이 1조씩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거치고 시간이 지날수록 안산이란 지역 자체가 인구는 늘어가는데 가난해지고 있어요. 되게 독특하게도. 그래서 재정 자립도라고 해서 안산이 내가 이만큼이면 우리 시에서 세금을 걷어서 충당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재정이 50% 정도는 충당할 수 있어. 아니, 그 30%, 70%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지금은 거의 우리는 30%만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점점 우리 인구는 늘어가는데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그런 것이 보이고 특징이
세금은 많이 거치는데 동시에 물가가 매우 낮습니다. 즉 우리 친구들 어머니께서 쓸 수 있는 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통계를 보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많고 물가가 낮다라는 그 내용은 그만큼 안산이라는 지역 자체가 빈부격차가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구수 통계를 보니까 부곡동과 월피동을 보니까 48세부터 60세까지 인구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보면 막 2.3%, 막 2. 몇 %에서 48세부터 60세까지의 인구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동시에 올해 태어난 인구의 수 비율을 보면 영세가 0.3%예요. 한 나이가 2%, 2.3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2.3의 그 나이대를 비교해서 보면 한 살의 나이보다 0세부터 5세까지의 나이 인구수가 더 적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새로운 아이가 태어나지 않는 지역이라는 것도 됩니다. 또 다른 통계를 보니까 안산이란 지역 자체가 청년 인구가 진짜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청년 인구의 숫자를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20만 명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40%가 혼자 사는 청년으로 나타나고 그 중에서 또 40% 정도가 월 100만 원도 가지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총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안산 이런 지역 자체가 청년들이 참 살기 어렵겠구나 또는 마음 찢는 일이 진짜 많겠구나 라는 것이 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산 홈페이지에 가서 청년 정책을 한번 보니까 쭉 하고 많아요. 막 취업 하고 막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청년 상담에 관한 정책이 가장 위에 있고 가장 최근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상태 그리고 청년 상담이 위에 있다는 것은 청년들 스스로가 인생 포기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암울하고 청소년 정책을 넘겨서 보는데 청소년 정책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청년 때면 이런 고생하고 이런 마음의 힘을 얻으니까 뭔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수도 많진 않은데 청소년에 대한 정책이 진짜 없어요. 그리고 안산에서 그나마 청소년 인구 중에서 가장 많은 게 19세 연령대인데 그를 위한 일도 아무것도 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대전체적으로 청년들이 암울한 지역이구나. 많이 마음이 찢어지는 지역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 제가 경험적으로 이 지역에 와 있는데 청년들의 생명 잃었다는 소식을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지난주에도 누가 한 명 잃었고 또 지난주에도 2주 전에도 누가 한 명 자살 시도하고 했던 소식이 이 좁은 동네에서만 너무나 쉽게 들리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동네 주민들이 누구 자살했대, 누구 숨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대 라는 소식이 너무나 쉽게 들리는데 어느 누구도 이 암울한 길을 막아서는 이가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괴롭고 어려운 그러한 지표와 현실들을 경험해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 그것도 한번 싸우려고요. 한번 이것을 막아서는 도전을 한번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저한테 연락을 하지 말아주세요. 이 부분을 한번 부딪히고 깨어지는 것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그냥
이 70만의 인구 중에서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고 누가 죽었대라는 소문만, 말만 그 자리에서 아 슬프다, 아 또 누가 죽었네라는 그러한 말만 떠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아서는 본을 한번 보여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통계와 이러한 현실들을 한번 돌아보았어요. 왜 그런 인생들이, 왜 그런 아픈 인생들이 우리의 바로 윗세대들이 경험하고 있을까?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앞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하게 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 하나의 중심 주제가 밝혀 놓더라고요. 그것이 무엇이냐? 인생의 기준 자체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서 돈 벌어야지라고 하는데 돈은 언젠가 배신을 해요. 그리고 그 배신하는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놓고 자신의 인생을 그 자리에서 버려 놓습니다. 거의 요즘 자살하는 청년들 이 주변 지역만 하더라도 돈 없어서 빚을 져서 죽었다, 생명을 잃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청년들이 많아요. 돈이 기준이고 그것이 배신하니 잃게 되고, 사람이 기준이고 그것이 나를 배신하니 나는 삶의 가치를 그제서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단 하나예요. 내가 왜 살고 내가 어떠한 목적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기준 자체가 없고 잃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청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안산 지역 첫 번째 정책이, 가장 위에 있는 정책이 상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들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수기는 그러한 기준이 없는 인생들을 향하여 인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다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민수기는 살펴보면 본 제목을 민수기가 아니라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어요. 즉 민수기는 광야에서 39년 동안 빙빙빙빙 돌면서 살아냈던 이야기입니다. 광야라는 단어는 하이바림이라고 해서 폐허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39년 동안 돌던 광야라는 지역은 폐허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지역이 넓고 거칠어 무언가 심고 파 먹을 것도 없으며 또는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와 약탈자들이 넘치는 그러한 장소들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을 우리는 인생이라고도 말을 하죠. 광야 같은 인생, 그 기준은 우리가 사는 인생은 참 쉽고 재미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인생을 주셨는데 그 인생 각자가 폐허의 자리를 걷는 것과 같은 넓고 거친, 또 스스로 무언가 할 수도 없는, 어떤 때는 두려움이 매 삶을 졸라대는 그러한 인생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그러한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주죠. 하나는 출애굽한 지 1년밖에 안 되는 1세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2세대의 인생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세대가 같은 장소에 있고 같은 말씀, 같은 지도자, 그보다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하나의 인생은 망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인생은 승리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것을 민수기는 두 세대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자, 너희들이 가야 할 인생의 길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 자신들에게 보여주고 있죠. 돈이 많다고, 어떤 능력이 많다고, 무언가 가졌다고, 또 상황이 어찌어찌 변한 것도 아닌데 그 인생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먼저 1세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세대는 1장부터 2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장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회모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곳은 신의 광야였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 되는 해의 둘째 달 첫째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수를 세우라. 각 사람의 이름을 가족별로 그리고 집안별로 적어라. 그리고 2세대죠. 민수기 26장 1절과 2절이죠. 끔찍한 병이 있은 후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야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집안별로 세워라. 20살 이상 된 남자로서 군대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세워라. 즉 1세대도 수를 세우고 시작했고 2세대도 수를 세우고 시작하면서 자, 이 두 세대의 차례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관찰하시고 살펴보세요 라고 하는 내용들로 쫙쫙쫙 펼쳐지는 것입니다. 죄송한데 물 좀 한번 퍼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무튼 이어나가겠습니다. 세대가 바뀌죠. 그리고 그 내용은 완전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그 능력과 힘 자체가 너무나도 다릅니다. 먼저 1장부터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광야를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장의 인구조사 그리고 진 편성하고 무엇도 하고 무엇도 준비하면서 자 이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시작점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지 자 너희들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한번 보여주고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펼쳐진 다음에 11장부터 이제 1세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즉 땡깡의 역사가 펼쳐지죠. 11장 이스라엘의 원망과 메추라기의 사건이라고 해서 11장 1절부터 이런 얘기합니다. 백성들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그들이 여호와께 불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화를 내으셨습니다. 뭐예요? 시작부터 출발하자마자 하나님 너무하세요 하면서 땡깡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보면 이렇게 불평합니다. 외국의 음식이 진짜 맛있었는데 저 이집트에 살았을 때 진짜 맛있는 음식도 먹었고 고기도 먹었었는데 이거 음식이 뭐예요 하면서 땡깡 부리는 시각을 그 출발하자마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끝나고 12장 모세의 권위에 대한 아론과 미리암이 또 땡깡 부립니다. 12장 1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굿스 여자와 결혼한 것을 내세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13장 정탐꾼의 가나안 정탐이 벌어지고 14장 정탐꾼들과 백성들의 반역해서 13장 27절에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라고 한 땅이 갔었습니다. 그 땅은 온갖 식물이 아주 잘 자라는 땅입니다. 거기에 자라는 열매를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백성들은 강합니다. 그들의 성은 성벽도 있고 큽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안악자손도 보았어요. 너무 커요. 그리고 14장 1절에 그날 밤 모든 백성이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불평했죠. 우리가 이집트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걸. 목이 나갔어요 벌써. 15장, 16장 또 넘어가요. 16장 가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에게 또 반역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18장 또 넘어가요. 그리고 20장 또 넘어가면 무리바에서 또 불순종했어요. 그곳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는데 그때 우리 형제들 죽을 때 우리도 여호와 앞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어. 꺼이 하는 땡깡이 또 벌어집니다. 여러분 좀 짜증나죠? 아직 안 끝났어요. 21장 불뱀과 녹백 사건 4절 백성들이 참을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 데리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요?
여기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소. 이 형편없는 음식은 이제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면서 또 땡깡 부립니다. 아직도 안 끝났습니다. 25장. 이스라엘의 백성이 시딤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여자들과 성관계를 맺음으로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내용까지도 11장부터 시작해서 25장까지 그 1세대가 어떤 모양이죠? 하나님 너무하세요. 나 밥 주세요. 나 물 주세요. 나 배고파요. 나 이거 갖고 싶어요. 저기 사람들 잘 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돼요? 라고 하는 시리즈가 21장부터 25장까지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즉 뺑 하는 이야기들만 줄창 가득 찼죠. 근데 이 모양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 없는, 믿음 없는 땡깡들의 역사들입니다. 하나님 나 이거 안 해주면 삐질 거야 뺑 하는 그러한 모양들이 너무나 짜증날 정도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야 좀 혼 좀 나자 라고 혼나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여러 번 하는 인생들. 말씀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분명히 기준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뭐예요? 저기 이집트는 어떠하고 나 배고픈 거 어떠하고 나 지금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어떠하고 저기 강한 거 어떠하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없는 기준에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그 광야 39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방황과 방황의 시간들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한번 그들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들을 이집트에서 끌어와 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땡깡 부릴만 하지도 않습니다. 복 받았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저를 막 괴롭힙니다. 너 하면서 막 너 진짜 사람도 아니야 하면서 막 괴롭힙니다. 근데 그 괴롭히는 친구보다 더 힘센 친구가 와서 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다시는 얘 괴롭히면 너 혼나 라고 하면서 끌고 오고 그 친구가 또 먹을 것도 사주고 뭐도 챙겨주고 뭐도 챙겨주는데 그것이 버릇이 됩니다. 그래서 그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친구에게 아, 나 이것 좀 해줘 저것 좀 해줘 아, 나 옛날에 괴롭힘 받았을 때가 좀 더 좋았는데 아, 너는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그 감사와 은혜도 모르고 땡깡 부리는 모양들을 그대로 보여주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노예 생활을 잊은 출애굽한 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1년 개고생을 잊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참고 용서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그 방황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기 위해서 때리시지 죽으라 망하라 부셔뜨리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방황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해주시는데 하나님께 맡기질 않아요. 믿지를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는커녕 나쁜 짓 하고 땡깡 부리고 뿌앵 하고 그렇게 거리는 그러한 인생들이죠. 우리 친구 중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 각자 있을 거예요. 어리더라도 있을 거예요. 아무리 뭐하고 뭐하면 산다고 해도 이렇게 살면 좋지 않은데 하는 친구들이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향을 잡아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나아가면 저기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 살 것이다. 풍족한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독할 정도로 무능해요. 말은 많고 땡깡을 자주 부르는데 할 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것들이 방황하고 그렇게 이상하게 돌고 있는 그런 인생들, 왜?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청소년 또는 청년들의 인생들의 모양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26장으로 넘어가면 그와 완전히 다른 세대의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26장 다시 인구 조사를 하고 27장에 슬로부앗의 딸들이 기업 상속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27장 3절과 4절에 우리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여호와께 반역했던 고라의 무리 가운데 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스스로 지으신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고 해서 그들이 집안에서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친척들에게 재산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재산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왜요? 당시의 법으로는 아들이 재산을 이어가도록 하는 법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겐 아들이 없어요. 근데 그 딸들이 보니까 우리 집안 재산이 이제 없네? 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따져댔던 사건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획기적인 사건이냐고 한다면 당시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달라고 했던 것은 땅이었어요. 땅인데 민수기, 신명기, 즉 여호수아 이전까지 땅이 없었어요. 땅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땡깡 부리는데 믿음의 차이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이 분배되고 땅이 이제 각 지파마다 각 가정마다 이제 나누어질 텐데 저 지금 땅이 없어도 자 이제 저기 정복할 것이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하실 것이 진짜 확실하니까 저기 그 있는 땅 주세요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우리 메뚜기 같아요. 저기 가나안 거민들 세요. 우리 죽게 돼요. 우리 반드시 져요 라고 했던 그 1세대와 다르게 2세대는 어찌합니까? 우리 이미 얻은 거예요. 저기 우리 정복하고 땅 얻을 거예요. 지금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땅 정복하지 않았어도 우리 자손 저 땅 가서 땅 분배받게 해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것이 슬로부앗의 딸들의 요청입니다. 무엇의 차이예요?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고의 큰 차이가 그 자리에서 드러나 버리죠. 더 이상 뿌앵 못해요 하면서 나왔던 무기력하고 말만 많은 세대가 아니라 이 세대는 믿음의 기준이 명확하니까 나 승리했는데 나 저기 땅 정복했는데 라고 하면서 담대하고 강한 세대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땡깡의 내용 자체가 너무나 다르죠. 우리 친구들 살면서 땡깡 충분히 부릴 수 있습니다. 저도 땡깡 자주 부립니다. 그러나 그 땡깡의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나 이거 채워주세요. 나 배고파요. 나 저기 돈 많은 친구처럼 잘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러한 땡깡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 하나님 영광 그 말씀 왜 내게 경험되게 하지 않으시나요? 하나님 저기 어디에서 악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 무시받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 스스로의 그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말들과 입술이 그렇게 많아요? 라고 하면서 땡깡 부리는 내용 자체가 믿기 때문에 부리는 땡깡과 믿지 않기 때문에 부리는 땡깡의 차이가 너무나 크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그 인생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서 말만 많고 이것저것 이것 없어서 저것 없어서 라고 하는 지금의 우리 바로 윗세대의 모양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명확히 세워 어느 세대보다 더욱더 강하고
더욱더 담대히 싸워 나아가는 우리들의 세대가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무기력하다, 청년 세대 무기력하다, 인구가 점점 줄어든다, 힘이 없다, 인생의 갈피를 못 잡는다 하면서 혼자 살고 혼자 굴파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들의 모양이 아니라, 그런 인생들에게도 생각교회 친구들을 보면 소망이 있구나, 생각교회 친구들을 보면 내가 인생을 어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비춰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힘이 없고 힘이 있는 그 가장 큰 차이는 인생의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어떤 기준으로 인생이 세워지는 것, 그 차이가 1세대의 무능함으로 갈리고 2세대의 강력함으로 갈립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다시금 묻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 올라왔죠. 이제 또 앞으로 인생이라는 것을 경험해 내죠. 그러한 인생 가운데 없어지고 깨어질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아니면 영원히 의지하고 반드시 그가 하신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요? 참 통계를 보니까 이 땅이 진짜 복음이 많이 필요한 땅입니다. 너무나 가슴 찢어지는 어른들의 얘기들, 참 아파오는 세대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어른들을,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자라가죠. 그리고 저런 것이 인생들이겠구나 하면서 그 방황하는 어른들을 기준 삼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1세대는 참 많이 말은 많았지만 무능한 세대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었고, 그것이 없자마자 달라고 했던 그러한 인생들임을 우리는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2023년도를 맞이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간곡하게, 또는 아직 마음이 없더라도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그러한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인생의 기준이 본이 되어 이 어둠 가운데 울고 있는, 또 울어가는 그러한 세대를 반복하는 그 세대들에게,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이 빛된 소망이 있어, 하나님이라는 그 인생의 기준이 있어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자료들이 있어요. 독거노인들 많죠. 그리고 결손 가정들 통계 다 나와서 상당히 많아요. 이 주변 지역만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인생들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많은 청년들이 숨을 끊어가는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한 인생들 가운데 진짜 능력이 되는, 그럴 수 있을까요? 왜? 믿음의 기준만 세우면 무능한 게 아니라 강한 겁니다. 다시금 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참 감사합니다. 참으로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들의 인생을 끌어내시어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내어 이 땅 가운데 이 참으로 아프고 울고 또 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아버지, 참 빛과 소금의 역할, 생각교회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고 한 생명이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550장 부르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가 보아라. 강양의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음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그래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2023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이 새해의 시작에도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덮고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을 온전히 섬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과 마침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셨고, 주님께 이 시간을 드린과 같이 우리가 드린 이 물질까지도 주님께 온전히 드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사용되고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물질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온전히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세상의 환난, 고난, 여러 요구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거룩함의 생명을 걸어 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아가는 우리 주님의 성도 머리 위에와 세강교회 학생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잘 드렸습니까? 목소리 봐. 약간 소름 정도 해주면 좋겠는데. 예배 잘 드렸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 올해 이제 만날 때마다 서로에게 축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제가 준비한 거 하나 틀어주실래요?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이 말이 1년 내내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그리고 서로에게 다짐이 되는 말이 될 겁니다. 왼쪽 오른쪽 뒷사람 딱 3번만 얘기를 했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시작.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납시다. 좋습니다. 우리가
2023년에 12월 끝에 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지나면 그 시점에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1년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열심히 2023년 살아갑시다. 다음 보시면 우리 목사님이 올해만큼은 이런 목표를 가지고 가겠다라고 하셨어요. 보시면 올해는 정말 우리 하나님 압시다. 알겠죠? 하나님 알자. 그리고 또 옆에 뭐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자. 이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올해 2023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오늘 우리 곳곳에 우리 새로운 친구들이 와 있죠. 우리 중1 친구들입니다. 우리 잠깐만 선생님이 호명하면 잠깐만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고 앞뒤로 360도 정도 한 바퀴 돌아주셔서 얼굴 확인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슬아 학생이 오늘 못 왔어요. 그래서 강슬아 학생은 없고 여기 온유 학생이 있어요. 우리 뒤에 한번 뒤에 바라봐 주세요. 자, 김원유 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게 현우 같은 게 이렇게 하트 이렇게 한 바퀴 돌려줘도 좋겠어. 자, 그 다음에